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43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페이지 833페이지 시편 43편 3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에 경험하는 그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끝발을 날린다 할까? 정상에서의 나날들을 살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마운틴 탑 데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산 꼭대기에서 아주 최고로 좋은 모든 일들이 극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날들. 또 한 가지는 그냥 일상적인 나날들, 별일 없이 그냥 크게 대단한 것도 없고 아주 슬픈 것도 없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날들. 마운틴 탑 데이즈가 아니라 오디너리 데이즈입니다.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좋은 날이에요. 어두운 날입니다. 다크 데이즈. 시리, 절망, 회의, 혼란,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 그런 세 종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 때로는 저런 것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교회 정원. 우리는 교회 정원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에어컨은 잘 나오지만. 교회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의 성, last name으로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성이 교회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가드입니다. 키에르. 그죠? 처치라는 뜻이에요. 케가드.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골. 사람 이름인데 성인데 성이 뭐냐면 교회 정원이야. 뜻이 교회 정원이에요. 자기 이름의 성이 교회 정원이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교회 정원. 근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 정원은 전부 다 무덤입니다. 원래 문화가. 왜냐하면 죽으면 교회 앞에, 왜냐하면 부활할 때 예수님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 컬처가, 그래서 옛날 교회들 가보면 그 정원이 다 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묻히는 것도 영광으로 알고 거기 묻히고 싶어 해. 딴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앞에 묻히고 싶어 한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유럽의 중세시대는 많은 교회 정원이 그냥 성도들의 누워있는 곳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키에르케골이 처치 야드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그레이브 야드인 거예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키에르케골의 인생에는 고독과 우수가 서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은 뭐냐? 요새 시대로 하면 암이랄까, 아니면 결핵이랄까, 무슨 아니면 전염병이랄까. 그런데 이분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병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시편 43편 읽었는데요.
43편 말고 그 앞에 42편도 있는데 42편의 마지막 구절하고 43편의 마지막 구절하고 구절이 똑같아. 같은 구절이에요.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이 시편 42편, 43편을 쓴 저자는 시인은 똑같은 사람이거나 최소한 이 두 개의 시편을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찬송으로 불렀던 회중은 똑같은 회중입니다. 시편 42편, 우리는 43편 읽었지만 42편이나 43편의 마지막 구절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영혼아 왜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걸지?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이런 결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편 읽을 때 42편도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42편, 43편을 보면요. 이 시를 쓰신 분은 굉장한 좌절감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 침체하고 왜 그렇게 시리에 빠졌냐? 힌트가 있는데 42편 3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주변에 둘러싸이는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이 환경에 좋지 않은 환경에 좋지 않은 환경에 너무 노출되고 그 환경이 너무 나한테 인플루언서가 세면 사람이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시리에 빠지고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대단 중에 맹모, 삼천지교 나오잖아요. 삼천지교. 자기 자식 하나 똑바로 교육시키려고 3번 이사 갑니다. 3번 이사 갑니다. 42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결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 모양을 보라고, 네 꼴을 보라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준다고, 어딨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42편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람이 침체되기 쉽습니다. 옛날에 자꾸만 자꾸 해고하는 거예요. 옛날 뭐 다 퍼스널 히스토리 남아있어. 근데 자꾸만 해고할 필요 없어.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사람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최소한 무슨 굉장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대단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42, 43편의 기자는요, 왜 실망 가운데 빠졌냐면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네 믿는 하나님은 어딨냐? 그 다음에 옛날 생각하면 옛날엔 내가 잘했는데, 옛날에 내가 대단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다 알아주는 무슨 리더였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이래가지고 실망하고 침체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낙담과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내용이에요. 결론이 간단해. 주의 재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옆을 쳐다보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또 뭐 책상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면 너 왜 이렇게 됐니? 옛날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만 해결이 돼. 그래서 오늘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해결책이 없어요.
나 이거 실망하고 절망한 수렁에 빠졌어요. 납같이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 내 영혼을 다시 건져 올려가지고 다시금 소망과 기쁨 가운데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꾸만 옛날 생각하는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의지해 볼 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할수록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학이 끝나가는 지우자매가 교회로 오셨는데 주에 전에 오니까 힘이 나나요? 즉각적으로 대답하네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에 하면요. 주변을 돌아보면 네 모양이 너 지금 너 형편을 봐라. 너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너 옛날에는 너 누가 알아주고 어쩌고저쩌고 뭐 황금 송아지도 있고 다른데 지금 뭐냐?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쪽 길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나요? 합당하다면 저에게 이런저런 거 필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뻘쭘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랬어요. 피난처.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막 나를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공격 안 해도 또 자격지심으로 자기가, 그런데 어디로 피해? 하나님밖에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된 거예요.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리버레이션, 아주 해방을 줬는데, 해방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가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게 홀리 태버너클이에요. 성막, 거룩한 천막. 요거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쓰는 천막이야. 요 천막을 만드는데 그 천막을 성막이죠. 성막을 건설하는 가운데 나오는 단어 중에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포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18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구약 전체에는 27번이 나오는데 카포레트가 뭐냐? 카포레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카파르는 뭐냐? 카파르는 동사인데 덮어버리는 거, 가려버리는 거. 그래서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카포레트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묘사 가운데 이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성막을 가면요, 성막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안쪽에 휘장이 내려있고 그 안에는 뭐예요? 지성소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는 들어가지만 성소 그 안쪽에 있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죠? 욤키푸르. 그죠? 욤키푸르에 한 번 딱 들어가가지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거기다 뿌립니다. 7번.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대속죄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바르고 또 뭐 7번 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의식이.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십계명을 적은 모세가 받은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크지도 않아요. 그냥 이만한 개짝이야. 그런데 그게 지성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에다가 수송아지 염소의 피를 7번 뿌리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런 희생물을 죽은 거로 우리 죽은 거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있으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 뚜껑. 법궤를 덮는 뚜껑 있잖아요. 뚜껑. 그 뚜껑이 뭐냐면은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 그 카포레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카파르가 뭐예요?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난 카포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포레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덮는 뚜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카포레트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뚜껑이라고 번역을 못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면 시은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뚜껑을. 카포레트는 단어를 시은소.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이 개정판에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속죄소. 죄를 용서함 받는 곳. 카포레트라는 단어는요, 뚜껑이라는 뜻인데, 뚜껑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옛날 번역에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지금 번역은 뭐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함 받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물리적으로 보면 법궤를 덮는 뚜껑이 맞아요. 뚜껑이 맞는데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피 뿌림을 보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야. 그래서 이걸 그냥 법궤 뚜껑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그래. 왜냐하면 거기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이라고 번역을 못하고 속죄소, 지금 번역에서 옛날 번역은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뚜껑 있잖아요. 이렇게 뚜껑. 법궤를 덮은 뚜껑이 있는데 잘 보세요. 뚜껑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데 뚜껑 맨 끝자리에는요 2개의 그룹이 세워집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2개의 천사가 세워져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법궤 뚜껑하고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이 그룹 2명의 천사하고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황금으로 만들고. 잘 보세요. 근데 천사를 양쪽에 세우면 뭐 나사를 박든지 해갖고 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천사가 쓰러질 수 있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는요 이 두 명의 천사를요 이 뚜껑에 붙여버렸어. 처음에 지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뚜껑 양쪽에 천사의 발이 붙어 있다고. 자,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이건 뭡니까? 십계명을 쓴 그 돌판입니다.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둘지며, 그 다음 보세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여기 보세요. 이게 뚜껑입니다. 뚜껑인데 뚜껑이라고 안 하고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되게 하고 금으로, 자 보세요. 금으로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자 보세요.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뚜껑이지 뚜껑.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이 보세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뚜껑에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야 돼.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날개로 뚜껑을 덮어 이렇게 덮는 모습으로 그렇게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자 마주보고 그죠? 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이니까 그죠?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해.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뚜껑이니까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저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만약에 누군가 법궤의 뚜껑을 연다 해서 보세요. 뚜껑을 열면 천사도 같이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뚜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뚜껑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 뚜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어가 헤비해. 펑션이. 그래서 구약의 옛날 번역에는 시은소, 요새 번역에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영어 번역을 수십 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수 몇 개는 빼고는 전부 다 이 뚜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는 곳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해주니까 이 뚜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mercy seat.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세 개만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것도 커버라고 번역을 했는데 뚜껑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커버라고 안 하고 atonement 커버라고 번역했어요. atonement는 대속이란 뜻이에요. 대신 속죄한다는. 그죠? 속죄, 속량. 그래서 atonement 커버. 그죠? 대속하는 뚜껑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머지는 다 자비의 자리. 그래서 한국 번역은요. 다 영어 번역을 따른 거예요. 자비의 자리. 그래서 시은소나 속죄소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엘케고르의 말에 하면 절망인데 그 절망의 실질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요. 그 영적으로 그건 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죠? 그래서 키엘케고르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그 절망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시편 42, 43편의 기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의 침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뭐냐?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번역됐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my exceeding joy 이렇게 번역했어요. my exceeding joy. 나의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렇게 한국말로는 큰 기쁨의 하나님. 근데 my exceeding joy. 나의 극단적인 최고의 기쁨. 그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누굴 만나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요.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 exceeding joy의 God을 만난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 최고의 기쁨을 요거 한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극락이 됩니다. 극락. 네, 극락. 그래서 극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 성경적이에요. 최고의 기쁨. 극락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인생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못생겼든지 사실 공부를 많이 했든지 가난하든지 뭐 부자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 안 붙여. 오면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와야 돼. 일단 와야 돼. 와야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와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드라이한, 너무나 각박하고 삭막하고 슬프고 메마른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진짜 생수를 마시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심령이 살아난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실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 아, 교회 가는 부담돼. 개척교회 나가는 거 부담되지 그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살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생수가 있고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부담돼. 뭐 자꾸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아이고 힘들어. 근데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탈진한 영혼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사는 게 다른 어떤 대단히 번화하고 번쩍거리는 네온산이 번쩍거리고 뭐 휘황찬란한 그런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시리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죠. 누구든지 그래요. 주변 환경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거슬려 가지고 속상하고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럴 때에 그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던 오늘 시편 43편을 남긴 신자 5절에서 선언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냐? 어찌하여 낙심하냐?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희망을 하나님께 고르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사람들 입을 다 닫게 만들어요. 그죠?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찬송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대표자는 바로 욥입니다. 욥인데 욥이요, 그렇게 암담하고 암울했던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비결이 뭘까?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 욥기 13장 15절, 이게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한국말로 좀 이상하게 번역됐는데 제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욥기 13장 15절에 욥이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뭐 목숨만 살았지 이미 죽었지. 자기 가족도 다 죽고 아들 자식 다 죽었잖아. 와이프 떠나가고, 그죠? 사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선언입니다. 이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자기 자식 바칠 때, 그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100살의 자식을 준 하나님은 걷어갈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어. 어떻게 할지 몰라. 아무도 몰라. 일단 믿어야 돼. 왜 100살의 아들 준 건 믿고 다시 달라는 건 못 믿어. 욥은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한다. 이야,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 이삭을 줍는 여인들 아니면 이제 뭐 해질 때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만종 이런 걸 그린 사람이 프랑스의 그 유명한 화가 그죠? 장 프랑스와 밀레 아닙니까? 밀레.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명이었어요. 무명이니까 누가 그림 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밀레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초창기는 아무도 자기 그림 사주. 그리고 너무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자기 친구가 있어요. 루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루소는 그 유명한 책 에밀을 썼던 그런 장 자크 루소가 아니고요. 어느덧 화가입니다. 데오도르 루소라고는 화가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프랑스에서 좀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유명해졌는데 자기 친구인데 자기는 아직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한 번은 밀레를 찾아왔어. 근데 왜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쁜 얼굴 찾아와. 야 밀레 좋은 소식 있다. 뭔데? 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네가 좀 네 작품이 쓸만하다고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이 돈을 300프랑이나 주면서 나 좋은 거로 하나 구입해갖고 달라고 선불 300프랑을 줘갖고 내가 이걸 갖고 왔다고. 야 너 진짜. 그래서 300프랑을 주고 루소가 내가 좋은 거 하나 픽업해가지고 전달할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픽업한 그림이 뭐냐면은 1850년에 그린 접목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뭐 대단치 않은 그림이에요. 그냥 농부가 이게 나무 세워놓고 여기다가 지금 젖붙이고 있어. 나무 젖붙이고 있고 그 옆에는 와이프가 애를 끌어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나무에 젖목 붙이는. 그러니까 제목이 접목하는 농부라는 그림이에요. 1850년에 그렸는데 이 그림을 픽업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300프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가 너무 가난한데 한겨울이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한겨울을 날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림이 팔려. 진짜로 팔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괜찮게 살게 됐어요. 굶어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루소 집에 방문했는데 루소 집에 딱 갔더니 그 벽에 뭐가 걸려 있었겠어요? 접목하는 농부 그림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루소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밀레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쇼를 한 거야. 누가 너 그림 쓸만하다더니 누가 300프랑이나 주고 너 복 터졌다. 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작 그 그림 어디가 있어요? 루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밀레가 봤어요. 몇 년 후에.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루소가 나를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도와줬구나. 얼마나 가난한지 그림을 그려야 돼. 물감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물감을 살 돈이 없고 빵을 살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겨울에 뗄 장작을 살 돈이 없어요. 밀레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갈 경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자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렇게. 그리고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누드를 그렸어. 누드를 그려가지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 루소가 찾아가지고 300프랑 큰 돈을 준 거예요. 그때 밀레가요 그 300프랑을 받아가지고 한겨울을 걱정 없이 나서 좋았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나도 이제 내 작품도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밀레가 그때 그 일로. 그러니 보세요. 좋은 후원자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절망에 빠진 한 인간에게 정말 서광의 빗줄기와 같습니다. 겨울에 뗄 장작나무도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그 희망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밀레가. 그게 바로 자기 친구 루소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죠. 여러분 밀레는 61살에 죽습니다. 병 걸려서. 61세에 밀레가 병사해서 묻히게 됩니다. 어디 묻힌 줄 아세요?
루소 옆에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그 친구 옆에 묻힙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좋은 후원자 한 사람 만난다는 거, 이건 정말 절망과 패배감, 그런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비추어주는 것 같아요. 루소가 없었다면 밀레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루소가 있어서. 하물며 우리에게 300프랑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천당으로 쏘아 올리고 무한한 사랑과 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진정 원하시고, 또 얼마든지 그만한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고요, 모세 시대 그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친구, 최고의 후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죠? 오늘 시편 43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너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네가 왜 그 모양이냐? 나 옛날에는 다 알아주고 뭐 성도들 이끌고 뭐 리더였는데, 그런 환경과 그는 비꼬는 모욕하는 그런 말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숨이 콱콱 막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 맞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큰 기쁨의 하나님, my exceeding joy를 주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극락, 일순간 극락, 최고의 기쁨의 세계로 옮아가는 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자꾸 사람한테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순간은 고개가 결코 땅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my exceeding joy,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슬픈 일도 당하게 되고 모욕적인 말도 듣게 되고 환경을 쳐다볼 때 우리 자신의 처지가 비관되는 그런 슬픔과 우울과 고독과 우수, 그런 형편에 다다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시편 43편이 바로 우리의 시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